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송년주일 2025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그 눈길 아래에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하고 중국 선교에 이제 초석을 놓았다라고 할 만큼 열심히 중국 선교에 대해서 일을 했는데, 이 내지 선교회를 처음 세울 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원칙은 이것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는다. 편지를 써서 호소하지도 않고 재정을 설명하는 보고서도 보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선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결정이죠. 왜냐하면 선교사는 후원으로 그 선교를 하는 것인데, 후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지도 않겠고, 그리고 그 후원을 한 교회에 재정 보고서도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결단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선교회의 통장의 잔고가 0이 되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지 선교회가 굉장히 규모가 컸기 때문에 선교에 속한 간사들에게 사례비 월급도 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직원들에게 월급도 줘야 되고, 또 선교 사역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이제 산적해져 있는데 통장의 잔고가 0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그날 저녁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의 시선은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다라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 늦게 내지 선교에 한 통의 우편이 도착했고, 그 우편함에는 보낸 이의 이름도 쓰여지지 않고 정확히 필요한 금액만큼의 후원금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딱 그날을 견디기에 충분한 양의 금액이 그 우편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이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이 광야의 40년의 시절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압 평지 앞에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출애굽 2세대들, 출애굽 1세대는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녀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된 율법, 다시 한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고, 그리고 모세는 오늘 이 유언과 같은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제 그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가지 못하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유언과 같은 이 설교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게 될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의 자녀라고 지칭한 것은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출애굽 3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은 출애굽 2세대들이고,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고 2세대는 이 설교를 듣고 있고, 너희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그들이 자녀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 너희의 자녀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난 과거의 일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그 기억해야 될 것을 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그 나라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이적과 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 백성은 보낼 수 없다라고 맞서게 되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굴복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여러분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큰아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그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 그 애굽 가운데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유독 이 모든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가축들에게까지도 그 첫 번째 그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 임했는데 유독 이스라엘에게만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여러분 그 피를 문지방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집의 백성의 집은 그래서 이 재앙이 피해가고 애굽 사람의 집에만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패스오버, 영어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 재앙이 피해서 넘어갔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넘어간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알고 있기를,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의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넘어간 이유는 그들이 더 애굽 사람들보다 더 의롭거나 아니면 죄가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역시 죄인임은 다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돼서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죠. 오히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종살이를 하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 이집트의 신들을, 그 많은 신들을 똑같이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재앙을 피해서 살아남은 이유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의 집에서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된 것은 너희가 죄가 없는 사람이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애굽 사람들보다 죄가 없거나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구원받을 조건이 더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만찬은 다른 말로 유월절 만찬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때가 바로 유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만찬을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그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고 면했던 것처럼 우리는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2025년 마지막 주일 오늘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두 번째 기억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죠. 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떠나서 홍해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칠 수도 없는, 꼼짝없이 도가니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사면이다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늘은 여전히 뚫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면이 다 막혀 있습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뚫려 있는 것은 한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하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의 은혜를 그 자리에서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유월절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겁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원망을 하죠. 애굽의 시체를, 우리의 시체를 묻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우리를 그냥 거기서 그냥 종살이하게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유월절의 은혜를 그들은 완벽하게 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서 홍해를 건넌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서 한 일이라고는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홍해를 건넌 것은 결코 너희의 믿음이 좋아서 그 홍해에서 건너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또한 너희의 자녀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2025년 우리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 같은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렵고 어려움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몰렸던 적이 여러분 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홍해 바다 앞에서 그 골리앗 앞에서 그 여리고성 앞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 홍해 앞에서, 그 여리고성 앞에서, 그 골리앗 앞에서, 그 인생의 여러분 진퇴양난의 상황 앞에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했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시절들이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말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못남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켜주신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2025년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업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의가 하나님께 닿아서가 아니라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가 많아서가 아니라 여기까지 그래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덮고도 날 만큼 크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그 사랑에 붙들려 여기까지 온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 앞으로의 길 여정도 우리의 인생의 앞으로의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은혜의 백성들, 하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어디에 언제 어떻게 언제까지 장막을 쳐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을 머물기도 했고 한 달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뜨거운 사막의 열기를 그 뜨거운 광야의 열기를 참아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바로 요단강 앞에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뜨거움으로 막아주는 구름 기둥을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고파 굶주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만나탕, 만나국,
만나 전골, 만나 부침,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입맛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기도 좀 먹게 해주십시오. 애굽에서 먹었던 파, 마늘, 부추 같은 것이 먹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게 해주셨죠. 메추리 떼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목이 마를 때면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느헤미야 선지자는 느헤미야 9장 20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이 요단강 앞에까지 온 것은,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 직전 이 모압 평지까지 와서 이 설교를 듣는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너희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3번 연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난 한 해를, 올 한 해를 은혜로 고백하고 또 앞으로의 여정도 감사로 고백하며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끝까지 우리 믿음의 여정을 감사함으로 그 기억을 간직함으로 걸어가는 하늘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이제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고백,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여러분, 이 한 해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 다가오는 우리 새해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계속될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모세는 지나온 은혜를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 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본문 구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사실 말은 뭐 단순히 어떤 그 비옥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은 너희가 나왔던 그 애굽 땅, 40년 전 너희 부모들이 나왔던 그 애굽 땅과 같은 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른 땅이라는 겁니다. 애굽은 비가 오는 사막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사막입니다. 똑같이 건조한 지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과 다른 큰 차이점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수량을 가진 강이 흐른다는 겁니다. 엄청난 수량을 가진 그 큰 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는 그 나일강이 범람하여서 그 땅이 비옥한 토지가 되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원학적으로 이집트라고 하는 말은 검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검은 땅은 여러분, 나일강이 범람하여서 검게 변해버린 비옥한 토지를 말한 겁니다. 지금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 땅에 여러분 살고 있는 사람들은 95%의 사람들이 나일강 이 지역 인근에 다닥다닥 붙어서 산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이 비옥하고 살림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애굽은 비가 오지 않지만 나일강의 풍부한 수량 때문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일강은 이렇게 그 나일강에서 물을 대어서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10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로 물을 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일강에 있는 그 물이 범람하여서 촉촉하게 젖어 있을지라도 1년 내내 여러분 그 나일강이 범람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가 밭에 물을 댈 때에는 발로 물을 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로 물을 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편하실 겁니다. TV에서 여러분
염전밭에 그 물을 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염전밭에 바닷물을 끌어와서 대는지 여러분 보신 적이 있어요? 이 물레방아 같은 것들을 발로 이렇게 밟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물들이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나일강에 있는 물을 이렇게 이 애굽 사람들은 발로 물을 물레바퀴를 수레바퀴를 돌려가지고 물레방아를 돌려가지고 그 밭에 채소밭에 물을 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애굽 땅은 전적으로 사람의 노력과 땀으로 노력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애굽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 땅은 그런 땅인데 사람이 발로 물을 대서 나일강에 물을 대야만 살 수 있고 그런 땅인데 가나안 땅은 다르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가 내리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애굽 땅과 다른 것이죠.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랍니다. 그리고 그 비가 내렸을 때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란 겁니다. 가나안 지역은 여러분 지금도 연평균 강수량이 100mm도 되지 않는 아주 건조한 땅, 메마른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때를 따라 적당한 비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따라 내리는 적당한 비를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는 9월부터 10월까지 내리는 가을 비를 말하는데요. 이 비가 내렸을 때에 이 메말랐던 땅이 촉촉히 적셔져서 밀과 보리 씨앗을 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늦은 비는 3월부터 5월 동안에 내리는 이 그 봄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봄비가 내리면 이 곡식에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이 곡식이 잘 여물고 한 해 농사가 풍년으로 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 늦은 비 하면 우리 생각에는 야, 그 봄비하고 가을비가 쫙 하고 한번 시원하게 내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런 비가 아닙니다. 비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오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안개 같은 보슬비, 안개 같은 안개비, 그 보슬비가 여러분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그런데도 이 비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하는 것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사람의 노력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은, 그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 아닌데 이 가나안 땅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보슬비처럼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항상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지금 광야의 여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순례자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직까지 애굽의 그 사망의 그 죄의 종로로 타는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한 분들은 없으시죠. 여기 있는 계신 우리 모두는 다 그 애굽의 길을 떠나서 출애굽하여서 그 사망의 곳에서 탈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광야의 길을 향하여서 저 땅의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우리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에서의 그 땅에서의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가기로 우리는 작정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애굽에 사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 사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내가 물레바퀴를 돌려가지고 물을 대어서 먹고 사는 땅, 그 땅, 그런 소추입니다. 그 소추를 여러분이 얻었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한 것이거든요. 내가 애를 쓴 것이거든요. 내가 물레바퀴를 돌려서 물을 대어서 농사지어서 얻은 소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소출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한 때에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소출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는 것이고 예물도 드리는 것이고 추수감사 헌금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가나안의 여정을 향해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안개가 짙게 깔렸을 때에 여객기가 착륙을 준비합니다. 안개가 끼면 조종 속에 있는 활주로에는 활주로 유도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착륙을 멈추지 않습니다. 조종사가 의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착륙 유도등, 그 지시등이 아닙니다. 기관에 표시되어 있는 신호와 그리고 관제탑에 끊어지지 않는 확실한 음성입니다. 활주로의 길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조종사가 길을 보지 못해도 그들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제탑과 신호가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그 관제탑과 신호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도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의 일, 20년 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내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으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듣고 한 걸음씩 순종의 말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하신 그곳에 우리를 다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롭게 되어가는 한 해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또 앞으로는 내년에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또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날을 묻지 못한 채 하나님만 알고 조용히 그 길을 걸었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허드슨 테일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머니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하늘 향한 신뢰는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땅 가운데, 그 신뢰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시는 그 땅 위에 여러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은 안개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는 끊어지지 않는 관제탑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드셨고 새해에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자리 또한 하나님, 사람이 애써 지켜내는 그런 땅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그런 애굽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일어서서 새해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끝내 승리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함께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